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자 우리 함께 17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저보한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너를 위한 나의 사랑. 네, 우리 다들 사랑의 경험이 있죠? 네, 사랑의 경험이 없으신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자, 모두가 다 사랑의 경험이 있을 줄 아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셨던 네, 그와 같은 자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시기 전 바로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땅에 이제 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 항상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햇볕이 비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또한 도망쳐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잘 먹고 잘 마시는 중이에요. 너무나 평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될 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러면 우리 평안한데요?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남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그와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지금 이때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감염된 자 아니야? 감염된 자니까 어차피 그래. 살다가 안 되면 가버리지. 그럼 막가파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지금은 정상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와 같은 로마 군병들이 이제 우리까지 이제 잡아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스스로 이제 벌벌 두려워 떨리게 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도 떨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았던
그 같은 무시무시한 그 빌라도의 그 군병들은 찾아다니지도 않은 것 같아. 우리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아무래도 소문이라도 들릴 것 아니에요? 야, 조심해, 야. 지금 막 동네 방방 먹고 찾아다니면서 말이야. 예수 믿는 것들, 지금 예수 제자들 말이야. 다 지금 막 찾아가지고, 야, 저 한 사람 끌고 왔어. 베드로 끌고 갔어. 예, 그럴 만도 한데, 떨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다녀요. 예, 로마 군병들이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문도 두드리고 그래야 될 터인데 말이지.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빌라 꼭꼭 숨어라 로미니가 어디 있냐라고 해야지. 그런데 둘이 오빠 가만히 있어 이래. 잠깐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지금 안 찾아다닌다. 리아가 찾아다녀야 될 텐데. 오빠 어디 있어? 로미는 아니야. 오빠는 내 오빠야. 가만히 있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지. 그거 안 찾아다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1시간 2시간. 리아가 없네. 집에 갔나? 우리 이제 노는 거요. 제자들이. 이제 그러면서 둘이 노는 게 재밌을까? 리아가 있는 게 더 재밌을까? 둘이 있으면 그러잖아. 그래 리아가 있어야지 말이. 오빠 도망가자 그러지. 그러니까 둘이 노는 거다 셋이 노면 훨씬 재밌다 이 말이죠. 예, 그치 로운이. 그 리아가 있으면 훨씬 재밌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처음에는 벌벌 떨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가 계속 벌벌 떨고 있어도 뭔가 찾아다니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기까지 했어요. 뭐야 우리가 괜히 떨고 있었잖아. 그래서 심심하다. 우리 뭐 할까? 땅 뺏기 할까? 우리 구슬치기 할까? 뭐 하지? 그것도 재미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게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시몬 베드로가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거기서 말이지. 제일 연장자였는지 또 기빨나게 예수님 앞에 당돌했던 자가 베드로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베드로가 나서면 뒤따라서 나도. 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그래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네, 그랬어요. 근데 그 밤에 열심히 이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요. 제가 오징어 잡이로 갔어요. 오징어 잡이로 갔는데 쪼기 새끼나 멸치가 나오면 그거는 뭐 어디 쓸 데 있어요?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더라.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제가 오징어 잡이라면 오징어 외에는 다른 건 아무리 멸치나 가자미나 잡혀도 소용이 없어요. 다 바다에 다시금 던져버린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 베드로가 잡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잡고자 했던 그와 같은 것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네, 그런데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나요? 이제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무서운 게 이제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무서운 게 다 없어졌으니까 두려워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죠. 네.
왜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졌을까요? 왜 무서운 게 없어졌을까요? 안 잡으러 다니니까. 잡으러 오는 군인이 없으니까 참 대답도 지혜롭게. 네, 그 왜 잡으러 오지 않을까요? 예수님 죽은 걸로요. 네? 왜 잡으러 오지 않을까요? 빌라도의 그 군병, 로마 군병들이 왜 잡으러 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네, 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하지 않으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외치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냐? 찾아다니지도 않더라 이 말이야. 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까? 안식일을 보면서요. 네,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래. 네, 자기가 하나님이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제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핍박하는 이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유가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성전을 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래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일으킬 거야. 아이고, 이 성전 몇 년 만에 건축했는데 83년 동안 건축한 걸 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무슨 자기가 감히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일으킨데 3일 만에 건축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한 것인데 바로 귀가 막힌 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고 마냥 벌벌 떨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를 안 찾아다녀. 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돼.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방 안에서 예? 방 안에서 먼지 수를 세고 있는지 머리카락 수를 세고 있는지 근데 그래 있으니까 이제 심심해. 심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고기 잡으러 가자. 네, 우리는 뭐냐? 바로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란 이 존재는 네 끊임없이 포케르토고 끊임없이 에레부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쟁기로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쟁기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요. 아이고 저놈의 잔소리.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 아유 제발 그 잔소리만 그러죠. 그럼 너도 가서 살아봐라. 예, 살아봐라. 인생을 복잡하지 않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요. 인생을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사는 방법,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기를 침노할 때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60이 되는데 여러분 인생은 다른 길은 다른 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것까지 요것까지 그럼 요것까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바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그래도 예수님 안에 밀착되어지고 그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지고 그래도 예수님과 하나된 그와 같은 삶을 살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은 바로 보다 더 참으로 신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가? 무서움과 두려움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기에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없어. 선생님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훈련만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뚜렷하게 무슨 재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도 하게 하시고 전도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와 같은 관계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면 how this how 이러면 now this 지금. 그러게 여러분 지금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내일이 기대가 없어. 우리는 오늘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그냥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이정, 나는 좌이정, 나는 영이정. 진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이제 죽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네. 그러니 뭐 특별한 재능도 없는 거예요. 뭐 직업도 없고 뚜렷이 뭐 배운 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배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너희들 그 마을에 들어가거든 이와 같이 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큰일 났다. 큰일 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하신 거 그것 하면 돼.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now this 지금 하면 돼.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이처럼 바로 뭐냐?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 할 줄 아는 그 뭐요? 물고기 잡는 것밖에 생각 안 나. 물고기 잡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요. 그러게 너는 누구를 아느냐? 너는 무엇을 할 줄 알지? 저요.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럼 뭐냐? 너 그거 전에 사람은 안 만큼 살아간다라고 그러죠. 모르면 못 살아가요. 그러게 여러분에게 뭐 리무진 차를 내가 선물 줄게. 그럴 때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그걸 뭐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배우고 잘 알고 경험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는 보답하고 환원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란 이것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의 차이도 뭐요?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냐? 여기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다? 시간이다. 그러기에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네, 돈을 잃어버리면 네, 돈은 벌면 돼요. 그리고 가난하다라고 그냥 그야말로 내밀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라도 돼. 그런데 시간을 놓쳐버렸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한 자가 어떠한 자냐면 시간 낭비하는 자. 그냥 오늘 아침 말씀 뭐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요. 우리는 휴식도 바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쉼이 되어줘야 돼요. 네, 진정한 쉼은 오직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서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같이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하지? 뭐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 보세요. 나 어디 있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 그거 해 네가. 그런데 맹탕 다 흘려. 뭐하지? 물고기 잡을. 이게 아직도 제자로서 훈련된 게 아니라 양의 모습이에요. 양의 모습 그대로. 네. 자, 그 다음에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바로 스승을 배반했다는 자책감. 네, 자책감이 들었다. 자책감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새벽 미명이 이게 걸어오시니까 여보시오, 주십니다, 주십니다, 주십니다 라고 그러니 주야? 주라고? 주님이라고? 예. 그러다가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른 바다에 뛰어내렸어. 하필 내가 막 전도지도 뿌리고 막 이게 다른 사람하고 막 이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러죠.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이렇게 엄마가 집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했다가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하고 누워있을 때 오면 어째? 아이고 하필 여태까지 공부할 때는 안 오시고 부모님이 공부하실 때 오면 좋지 여러분 하필 잘 때 오면 좋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엄마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물론 그 공부도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네, 그러기에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로 역시나 예수님도 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와 같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라 하는 이 소리 듣고 물이 첨벙 뛰어들었어요. 베드로가.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필 이때 나타나셔서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얼마나 참 죄책감보다 자책감이 들고 그랬으면 그냥 바다에 뛰어내렸겠어요? 네. 물론 한 가닥 베드로는 그래 진짜 예수님이라면 바다에 뛰어내린 나라도 건져주실 거야.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은 내가 주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그냥 바다에 바로 뛰어내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부르신 제자는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그래 진짜 이거 포기해?
진짜 그만둬? 진짜 못한다라고 그럴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대.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가져가지 아니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해야지. 내 삶이 때로는 피곤함이 더하여지고 때로는 힘들다라는 느낌이 더욱더 강하여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왜 포기해야 돼? 쫓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왜 포기해야 돼? 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포기하면 안 돼요. 예, 눈을 열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여러분 때가 되면 흐려지죠.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야. 오장육부 사지백체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양경란이란 이름을 지어주시고 너 이거 감당해 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네, 바로 사명도, 또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역시나 물질까지도 내 것이라고 그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생명 주신 동안에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절대 한 번 부르신 이와 같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것인 줄 알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 있을 동안에 내 것같이 귀하게 여기고 내 것같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자같이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 부르셨는가? 배 안에서 야호, 배 안에서 야호. 어디요? 네, 마태복음 4장에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배 안에서 야호 하셨다 이 말이죠. 네, 이만큼 제자들을 바로 모집하는 일에 가장 첫 번째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들을 포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러죠. 이렇게 낳은 애를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하지만 젖먹이는 어미가 혹시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기에 엄마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온통 내 앵야 여기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혹시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순간 그 생각을 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상 갈릴리 바다를 그와 같은 그 시간이 이제는 어둠도 다 지난 시간이 거의 아침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그 상황 그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기가 없는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거의 아침이 된 그 시간. 고기들은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그 조그마한 그 불빛에 의해서 고기가 쫙 몰려들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그 후레쉬 하나 가지고 그렇게 밤에 낚시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미 날이 훤한데 그 시간엔 전혀 고기가 없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바닷가에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 굵은 뼈가 다 형성되었던 그와 같은 자였어요. 근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여보시오, 그물을 깊은 데 던지시오 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이때 누구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아침에 무슨 고기를 고기를 잡으라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라고 물리쳐도 전혀 하자가 없는 그와 같은 시간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바로 순종했더라 이 말입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 해당 사항도 없는, 전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시니 순종했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순종할 가치가 없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베드로를 바로 제자로 부르셨더라라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 베드로가 말이죠,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그렇게 실패한 경험이 없다면 베드로도 순종했을까요? 순종 안 했어. 네,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 내 방법은 다 써봤어요. 내가 아는 지식은 다 총동원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해볼 만한 일은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친 경험이에요. 실패한 경험입니다. 실패한 경험, 지친 경험, 이제 아무 효험이 없는 경험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순종한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인생을 뭐라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 우리 인생이 이 정도로 어리석어요.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다 해보고 나서 그렇게 참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고 그렇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상 더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제가 다 해봤어요. 도와주세요. 참 그런 유형의 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면 네, 바로 가지고 있는 경험은 실패하는 경험, 무력한 경험, 무능한 경험을 소유한 베드로였기에 그나마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순종도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은 만만합니까? 쉽게 척척 그렇게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어쨌더라? 찢어졌더라 안 찢어졌더라? 뭐라고 할까? 네,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물이 왜 찢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았어요. 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바로 그물을 깊은 데 던지게 되고 깊은 데 던졌던 그 물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쉽게 순종을 못해요. 어떨 때? 주님의 말씀 따라 일단 접수하고 어떻게? 내 자아가 찢어질 때, 내 자아가 온전히 찢어질 때야, 내 자아가 찢겨질 때야, 내 자존심이 찢겨질 때야, 나의 의가 찢겨질 때야 바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그에 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예, 우리의 자아가,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나의 고집이 찢어지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나를 쫓아올 수가 있다고. 우리는 내 자아를 찢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려 한다면 나의 자아를 끊임없이 찢어버리는 이와 같은 내공이 나에게서 큰 기둥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자아가 찢어지는 이 내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선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의 생명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부야. 이와 같은
바로 나의 자기의 자아를 찢어 내공이 되어질 때, 내공이 세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소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고기를 센 적 얼마더라? 153마리더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실 때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오른편이 뭘까? 뭐 오른쪽이면 어쩌고 왼쪽이면 성경에 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네, 그러죠? 왜 양은 오른편이고 염소는 왼편에? 유대 사회의 문화를 아셔야 돼요. 유대 사회의 문화는 바로 이한 오른편 왼편이 분명합니다. 오른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편의 선자예요. 네, 하나님 편의 선자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왼편은 비진리 편. 비진리는 그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편의 선자, 진리의 편의 선자를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세워주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뭐냐? 제자는 바로 제자, 라마테 또한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 날마다 소몰이 막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해 가야 됩니다. 네, 처음에 우리의 아들들이 군에 가면 어째요? 엄마가 보고플 때 눈물이 흘러.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 뭐부터 해요? 자기 집안 청소부터 해. 예. 그 다음에 저녁하고 시간이 지나서 헬로 저 동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뭐야 사라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소몰이 막대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온전히 다 정복하지 못하도록 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바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하신 것처럼 언제나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아주 예리합니다. 아주 날쌔요. 그러나 소용이 없어. 중요한 것은 나를 점검하고 나를 재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에 그와 같이 정밀하고 세밀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주신 생명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불러 모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보시는 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이제 왜 선생님 왜 자꾸 나를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세 번을 물으셨을까요? 이놈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네 놈이 어찌했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냐? 몇 번? 세 번 부인하지 않았냐 이놈아.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재미있으십니다. 우리 이거 뭐냐? 원수를 보고 아니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넌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까지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의 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뭔 말이지? 뭔 말이지? 왜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요한의 아들?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일까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 김찬미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요한. 왜 요한이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부친이 요한이 것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그와 같은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거기서 요한입니다. 네, 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심장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바로 예수님의 그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있었던 자였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서 끝까지 흘러죽을 주님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의 소리를 들었기에 로마 군병들의 그 칼이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그 심장 소리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심장의 소리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엄마. 네? 뭐 부모가 너 밤새 뭐 집안에 일 좀 해라 그러면 엄마 자야 돼. 근데 애가 뭐요? 야, 밤에 잠자지 말고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라. 자야 돼. 애가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지만 바로 요한은 그 모든 칼과 창들이 절대 두렵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의 그 소리가 지금도 사도 요한의 그 심장에 고동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에피토미아적인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뭐냐? 날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뭐냐? 우리는 참으로 내 안에서 들끓어오르는 이와 같은 야만족 같은 이와 같은 것들도 가히 대적할 수 있고 바로 자정복의 그 같은 능력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장의 그 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게 언제나 휘몰아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렇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과 세속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베드로라라고 하시지 않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란 뜻은 뭐예요? 페트라? 네, 반석이란 뜻이죠. 베드로라고 하시지 않고 왜 시몬이라고 하셨을까? 네, 내가 너로 하여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너는 이제 참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고 죽을 줄 아는 자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건데, 여기서 지금 너의 모습, 네가 지금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 떨고 있다가 이제 뭐냐? 네가 할 일을 찾지 못해서 물고기 잡으러 온 너, 네 모습이 그 시몬이야. 시몬이란 이 뜻은 흔들리는 갈대, 아무런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는 이런 무력감, 스스로 그 정죄감에 빠졌어요. 스스로 실망감에 빠졌어요. 스스로 자책감에 빠져있는 너, 누가 너를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불렀냐? 지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무력감에 정죄감에 실망감에 빠진 내 상태인 것을 네가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하겠다고 하는 너의 그 의지, 너의 고백만으로는
절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네 열심만으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곧 나를 향한, 먼저 내가 너를 향하여 뜨거운 그 사랑의 심장을 소유했을 때, 이한 사랑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네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네가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이 네 안에서 살아있을 때 바로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렇게 맹렬하게 맹세했지만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래서 이제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만은 꼭 감당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만은 꼭 감당해라 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 어떠한 숙제일까요? 그동안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안전맹이를 일으키시고, 또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기모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고도 가버렸잖아. 예? 그리고 5,000명을 먹고 3만 명이 떡을 먹었지. 그래, 고기를 먹었지. 그래, 그런 사람들 다 떠나갔잖아. 이제 그와 같이 그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자들이 이제는 뭐냐,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구심체가 없기 때문에 다 지금 떠돌이가 돼 있어. 그러니 그와 같은 자들을 찾아. 그와 같은 자들을 찾아. 그와 같은 자들 뭐냐,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찾아서 먹여 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성천하면 너희들 잘 감당해라. 근데 양이라는 것이 있죠. 양은 눈이 나쁘대요. 나빠서 1m 저 멀리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눈앞에서 누군가 아른거리면 보여? 막 따라간대. 누군 줄 알고 목자인 줄 알고 내 눈에 보여.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텔레비 잘 보는 사람은 뭐, 텔레비가 뭐라고? 목자요, 목자.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왜? 양은 생각하기를 눈에 아른거리는 게 다 뭔 줄 알아? 자기 목자인 줄 알고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네. 그 다음에 잘 쏙는답니다, 이 양은. 네.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맹수나 사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안돼요. 잘 알아가지고 양들 주변만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바로 이 맹수라도 이 양은 자기 앞에서 이렇게 아랑거리면 자기 목자인 줄 알고 또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양들이 있을 때는 그러잖아. 꼴짱이로 데려간대. 그래서 한 입으로 삼켜버린다. 이게 양이래요. 네. 그 다음에 잘 넘어져요. 왜 잘 넘어지나? 양의 다리가 약하고 강하지 못해서 잘 넘어진답니다. 또한 뭔가 맹수가 와도 도망가지도 못해요. 잘 보지도 않아. 자기 앞에 보이는 건 다 뭐요? 목자요. 참 서성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나요. 넘어지면 왜 못 일어나? 벌러덩 해가지고 벌러덩 들어 뒤집어져서 그렇게 뒤집어지면 양은 스스로 못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일으켜줘야 돼. 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양이 잘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나 봐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중심을 금방 잡을 수가 없답니다. 넘어진 양은 세워줘도 중심을 금방 잡을 수가 없고 제대로 설지도 못하고 비틀거려요. 네. 그러면서도 보면 또 이 양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아주 멋대로 그렇게 멋대로. 네. 그래서 왜 이기적이냐? 이 새끼 양들이 이제 엄마 양한테 이게 먹으려고 그러면 막 도망친대요. 그래서 이 새끼 양들은 자기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이게 기본적인 식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먹이를 위해서 막 찾아가는 거예요. 먹이 위해서 어딘가 막 찾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잡아먹히는 경우들. 그래서 이 방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은 특별히 양의 젖을 먹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를 만들어놔요. 거기에 우리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양들은 이 새끼들이 먹으려고 저쪽으로 따라가면 막 도망친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 우리 쪼개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쪼개자. 왜? 내 먹어야 되니까. 그럼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왜? 시력이 나빠서 방향 감각이 없이 그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양치기가 반드시 가이드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내 아이들을 잊어버리면 어째요?
아이들 잊어버리면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 양은 왔던 길을 다시 뒤돌아간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요즘 금요 철야 예배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떨 때 죽여버리셨다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죄 지을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는 무조건 이제 그들 다 가차없이 처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한 번. 그래서 이 양은 귀소 본능의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방어 능력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온순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는 이제 체념하는 거. 죽었다. 예, 죽을 때는 도망도 못 가고 참기 그럴 만한 다리도 없으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또 새끼가 젖달라고 하면 막 또 가만히 있다가 새끼 젖달라고 하면 도망치는 거예요. 이런. 네, 참. 네, 죽음 앞에서 체념하는 이들 되지 말고,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체념합시다. 아, 내가 추구하는 대로는 살면 안 되겠구나. 나의 욕구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나의 목적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 성천하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내 어린 양을 모이고 내 양을 치라. 치라 이것은 뭐냐? 사단, 이단, 악한 세력이 올 땐 과감하게 내리쳐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로. 그래서 뭐라고?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자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도 있어야 해요. 전에 물론 그랬죠. 이단이 왔을 때 아유 목사님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회개시키면 그건 네가 해라. 그건 네가 해. 난 하기 싫어. 시간 낭비.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 성천하면 너희들 이렇게 목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물질에 관심이 커지면 이제 뭐냐? 신앙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쌓여지면 이제 뭔가 나도 이 물질을 가지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 나 이대로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권세입니다. 내가 국무총리가 돼서 권세가 아니라 나 돈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돈이면 다야 누가 나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교회가 오늘날 돈이 쌓여지고 성도가 돈이 쌓여져서 물질의 근본처가 어딘지 알지 못하 그렇게 빠져버린다면 결국은 곧 타락이다 이 말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몸부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그럴자도 나는 후회가 없어. 그럴자도 나는 아깝지 않아. 그럴자도 나는 전혀 실수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을 뿐이야.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야. 왜냐?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기도 올립니다.